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교지 상황을 잠깐 사진을 보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간 지 24년 됐습니다. 94년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한 22년 정도 남아공 레소토 쪽에서 사역하다가 2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지금 고신선교부 지역장으로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큰 섬나라에 고신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서 제가 개척한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사진들은 제가 목회자들, 흑인 목사님들 늘 저희 집에 불러다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목회자 재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출국하면 목사님들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매년 7월에는 남부 아프리카 한 10개국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올 7월 달에도 한 550명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권호원 목사님도 좀 강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저렇게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밤에 이제 전기불이 없으니까 제가 제 자동차로 불을 비춰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그런 필드가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텐트를 쳐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텐트 속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흑인들은 저렇게 양철집, 가난하니까 양철집에 저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한 6, 70년대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상황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아주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우리 목사님 사택인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좀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지금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저렇게 살고 계십니다. 저기는 말라위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좀 가난한 남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저기서 제임스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자기 교회당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땅은 있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저는 땅에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나름대로 예배당을 저렇게 세워줬는데 우리 한국 같은 이런 교회당이 아니고요. 저렇게 부엌으로 그냥 비만 안 맞게 그 안에도 그냥 아주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놓고 예배 드리지만 저런 교회당도 없는 흑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헌신해서 많은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들을 저렇게 예배당을 지어주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SFC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학생들 SFC 사역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제가 마부씨라고 하는 흑인 아이인데 제가 3개월 됐을 때 부모가 에이즈로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친척들도 없어서 이제 우리 집에 왔고요. 쟤도 남자아이인데 또 부모가 에이즈로 죽어버리니까 우리 집에 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에이즈 고아들 키워준다더라. 그래갖고
애기들 얼마나 많이 갖다 놔버렸는지 우리 집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애들 생후 주로 1개월, 2개월 된 피덩이들이 저렇게 조금씩 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제가 뭐 간지 24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아주 사람 됐어요. 예, 레보야라고 하는 제가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애를 낳으면 자식이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나오거든요. 쟤도 부모 때문에 에이즈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튼튼해야 오래 사니까 우리 집에다가 저렇게 이제 운동 기구를 만들어 놓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시간만 있으면 이제 운동을 시켜갖고 12명의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자라면서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실 것 같고, 3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에이즈에서 고침을 받아서 정상이 됐습니다. 쟤는 이제 레베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나라 그 주립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정문에서 시방 찍었습니다. 안양 일신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아프리카, 한국이 여름이면 아프리카는, 남부 아프리카는 겨울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SFC 학교 들어가서, 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 신앙운동,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세우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일, 애들 제자 삼는 일. 학급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가난한 그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라서 이런 구제사역,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도 수시로 많이 하는데, 여기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민교회. 좀 많이 보셨겠지만, 저 방뚱마다 저렇게 빨래 널어놓고, 그 다음에요, 이제 수도에 저 사람들이 그냥 한국 시골의 오일장처럼 저기 빠글빠글하고, 지금도 엄청 가난한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저기 이제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콜레라는 지가 옮기거든요. 근데 워낙 나라가 열악하고 가난하다 보면 저런 질병이 아직도 온 나라에 번져가는, 콜레라 조심하라는 그 나라 포스터입니다. 저 이빈 이게 생긴 여자는 우리 아내입니다. 저 사람 같이 이제 그 거리에 사람들 그 전도하면서 이제 밥 퍼주는 사역, 그것도 틈틈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크게 행복한 일이죠. 먹는 게. 우리나라 옛날 가난했을 때 생각하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조그만 또 섬 쪽으로 배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원시인들인데, 저기도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랑 같이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저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기는 교도소거든요. 1,300명의 재소자들이 저 교도소에 있는데 14명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영양실조로 죽었고, 저렇게 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다 그냥 새꼬챙이 같이 돼가지고 나라가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사들이 힘을 내서 지금 헌금을 모아서 저렇게 소고기하고 콩하고 죽을 끓여가지고 지금 영양실조에서 기아 상태에 있는 180명만 따로 그 교도소에서 따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큰 양판에다가 지금 양지기에다가 밥을 사정없이 먹여봅니다. 지금 어떻게 죽지 말라고 빨리 영양실조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제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말하고 부딪혀갖고 저렇게 완전히 파손되는데, 제가 이제 죽은 말이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밤 9시에 차를 몰고 가다가 말이 죽어서 도로가에 누워있는 걸 못 보고 그 죽은 말을 치어가지고 이제 차가 공중으로 튀어 올라와서 이제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옆에 살아있던 말들이 제 차를 멈춰줬어요. 자기 몸을 부딪혀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저 말 두 마리는 죽고 저는 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이 하도 고마워서 사정없이 사진을 찍어갖고 시방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서 날 살리셨고 저 말은 교통사고에서 날 살려줬어요. 하여튼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손길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 저렇게 선교지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과 위로,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가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이 말로 되어 나오는 거겠죠. 표현돼서. 이 선교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환난과 위로라는 그 두 마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도저히 이제 살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선교지에서 한 번은 설교하러 가는데 차가 7바퀴를 굴러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는 지나가던 말이 없어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뼈다구가 10개가 부러졌어요. 그때는 뼈가 10개 부러진 줄 모르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차 안에 처박혀 있는데 이 차는 하늘을 향해서 바퀴가 돌아가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다 죽은 줄 알았죠. 그 옆에 제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23살 먹은 우리 아들이 살살 기어 나가가지고 이 교통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사고 났다고.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사고 났어요.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지금 차 안에 계시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차가 이제 거꾸로 박혀 있으니까 제가 손을 내밀어서 제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이 잘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저도 당황을 했겠죠. 사실은 내가 숨을 쉬고 있었을 건데 저는 숨을 안 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버지 죽은 것 같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가 2008년 10월 9일 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는데 결혼 기념일에 데리고 간다냐. 그러면 가슴이 내려앉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사고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이제 힘들어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지금 엄청난 죽을 재앙을 당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사고 현장에도 못 갈 정도로 낙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 아내에게 들리니까 아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 남편이 아마 죽지 않고 기절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현지 목사를 데리고 사고 현장에 달려왔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나를 보더니 제 피투성이가 돼 있어서 의사가 남편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기절할 거라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뼈가 10개가 부러져 있으니까 제가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안 보여주려고 자꾸 그러는데 아내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담력이 생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전혀 겁도 안 먹고 제 손을 잡더니 당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 하도 숨이 막힐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뼈가 10개가 부러져 있으니까 사람이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병원이 아프리카의 병원이 막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의사가 여기서는 다 확인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를 앰뷸런스에 싣고 큰 병원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계속 멀리까지 가서 밤 12시경에야 거기 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나는 죽는 줄 알죠. 이제 숨이 끊어질 줄 알죠, 가다가. 근데 우리 아내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이제 모든 촬영을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상했는지 다 확인하고 다행히도 창자가 끊어지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3번 받으면서 이제 뼈를 잇는 수술을 아프리카에서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병원비가 들면서 그게 이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계속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또 큰 위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랑 같이 있다가 나는 병원에 있고 지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랑 다음날 중환자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와, 니는 좋겠다. 너가 엄마도 뭘 들었다 그러고 니도 뭘 듣고 어째서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고 나는 뺐다고만 불러가지고 나는 죽겠는데 너희들은 뭐 또 들려주고 온다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주님이 자기를 우리 아들이 23살 먹은 우리 하영이를 엄청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니를 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대? 나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숨이 안 느껴져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갑자기 앞이 캄캄하더래요. 자기는 23살 사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무슨 병이 있어서 내가 누워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냥 갑자기 이야기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느닷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성교비도 안 보내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랑 나랑 성교지에서 어떻게 사나? 우리 애들이랑 여기 에인절 솜 12명의 이 키워야 될 애들이랑 어떻게 사나?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도와주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되나? 이게 그냥 너무 앞길이 캄캄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자면,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하도 그 음성이 선명해서 한국말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지금까지 너가 아버지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냐? 이걸 성령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 23년 동안 너가 육신의 아버지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솔직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게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죠. 그래? 그럼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괜찮네. 너가 아버지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근데 왜 낙심하냐? 네가 의지하는 네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네가 정말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근데 왜 낙심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건데.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너무나 엄히하게 책망하시니까 그게 너무 우리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큰 소리로 한국말로 그 사고 현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중환자실에 있는 나한테 다음날 와서 간증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죽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얘가 갔는데 나 혼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 면회 오래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참 믿음이란 게 무섭구나. 이 기독교의 신앙이란 게 고난을 당해보면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내가 죽었었어도 우리 가족들은 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겠구나. 살아나가겠구나. 이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힘에 지나칠 고난을 주셨느냐?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 종에게 고난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왜 때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 돌 던지는 손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비가 돼갖고 중풍이 걸렸더라.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진 구절이 없단게요.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미안합니다. 제가 서울말로 설교를 못해서 제가 고향이 전남 보성구 벌교 해정이 상구 목골보라 전라도 벌교에서 와갖고요. 정확하게 내가 서울말을 잘 구사는 못합니다.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능력 있는 종이 설교를 하면 감히 그 전도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돌이 사도 바울의 얼굴까지 날아왔다가 얼굴 앞에서 삥 돌아가지고 얼굴 앞에서 딱 돌아서 돌을 던진 사람 대급박을 가서 팍 때려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써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뻔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겠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설교하러 흑인교회 가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찰떡같이 나한테 약속해 놓고 세상에 내 뼈다구를 10개를 뿔라보니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신단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뭔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믿으시오. 괜히 믿다가 중간에 그 헷갈리지 마시고. 기독교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절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가 안 되죠. 사람들이 왜 절에 다니지 아세요? 절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정성을 들였더니 집안에 우한 질고가 떠나고 없던 자식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불교 방송 한번 들어봐요. 거기도 뭐 새롭게 하서 비단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간증 프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들어보면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주 그 영험한 절에 가서 뭐 3,000배라고 뭘 어쨌더니 아기가 생겨버렸대요. 그거 가만히 내가 보고 있으면 너무 은혜 받아서 불교로 기여할 것 같아서 돌려버렸단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랬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뺐다고 10개 뿔라고 그러고. 그 어떤 건 믿고 싶겠어요? 절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지 아세요? 영험한 점쟁이는요, 다 가르쳐줘, 버려. 집안에 뭔 일이 있구만. 뭐, 남편이 뭐 문제가 있구만. 오마. 아이고, 재물을 어쩌고, 딱 알아맞혀보니까 속이 시원해보네. 어떻게 저렇게 맞춰버린다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지 말고 내년에 이제 운이 풀릴 거고 어쩌고 싹 가르쳐 주니까 돈 준 게 아깝지 않고, 그럼 막 자꾸 돈을 주면서 굿도 하고 그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전 중학교 1학년 때도 교회 다니시고 45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잡으니까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까지 기도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내 실제 신앙생활하고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는 오마 그런가 보다 기도했더니 안 들어준다께. 차라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마 이상하다. 왜 그런다냐?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근데 왜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었대야? 죽는단께?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든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방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참 기적이요, 기적.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하고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자기 종을 갖다가 뺐다고를 10개를 뿔라버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선교사를 갖다가 죽을 지경에 갖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쳐박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왜 고난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왜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난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깊은 경륜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째 이유가 9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고난을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가 잘 안 된다게요. 안 돼. 시방 이런 세계적인 강사가 와서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왜 졸리겠어요? 고난이 없은 게 졸린다게. 웜에 고난이 있어봐요.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해도 그냥 얼마나 말씀이 꿀같고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겸손함이 차이가 확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게 편안하면은 뭐 잔답게 자. 설교 뭐 필요 없어. 지금 아프리카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제가 잠깐 지역장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내일 모레 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시차가 다르니까요.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간다고 부산에서 광안리 처갓집에서 이제 이삭교회 갔는데 너무 일찍 도착하신 거예요. 교회 문이 닫혔어요. 추워 죽겠는데. 그럼 엄마 이 문을 어떻게 열지를 알아야지. 한국에 오랜만에 온 게 문을 어떻게 열지를 몰라요. 그 번호가 있단 게 이것을 어째야.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 이제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밖에서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뼈가 10개 부러지고 지금 이렇게 뛰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휠체어에서 있다가 지금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죠. 새벽 4시 반 계속 기다리는 누가 와서 문 열어주려면 제일 먼저 할머니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누구세요? 노숙자세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성이 노씨는 맞는데 이름이 숙자가 아니고 노록수 목사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그 왜 나를 노숙자다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아니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지. 빨리 열어주세요. 그러고 그 양반이 딱 열어줘갖고 들어갔어요. 너무 고맙대요. 그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2,000명 교인 중에 제일 먼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새벽기도 일찍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손녀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한데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안에 소경된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손녀딸이 3개월 안에 소경된다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도 시방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할머니는 자기 손녀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45년 교회 다니면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교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시방까지 본 적이 없어. 안 해? 이런 여자들은 자기 손톱 정리하고 이런 데 바쁘지 뭐 기도를 한대요? 누가 밤새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뚱뚱하니 밤에 다니면서 위험하지 않을 그런 권사님이 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세상에서 강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잘난 것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거 봤어요? 못 봤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종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굳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이 있든 뭐 어떻든 고난이 오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아이고 주여 오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다 일이 잘 안 되도록 어떨 때는 고난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주 깊은 섭리가 있는데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드님이라도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들도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딱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를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날 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도록 고난당한 것은 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것을 아버지가 갚으실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지경까지 수고하고 고난당한 종을 왜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안 주시겠어요? 큰 영광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싶어서 땅에 잠시 당하는 환난을 견디고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을 이해하게 되면 야, 그래도 나는 예수가 좋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가 좋다.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고난을 없애주는 것 대신 고난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놨냐면 고난 당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위로를. 예. 이 부분은 딴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 아멘을 하는데 여기만 안 오요? 지금 여기만. 예. 아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디 딴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너무 은혜가 되면 입이 안 떨어져.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대책이 뭐냐?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환난을 당할 때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냐. 위로가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고난을 견뎌야 상급이 내게 오니까 고난을 견뎌야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 있으니까 견디게 하는데 어떻게 견디게 하느냐? 위로하심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위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위로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위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형태의 고난 속에 위로의 전문가, 위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셔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뺐다고 10개 불러줘서 여기 와서도 시방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졸던 사람도 지금 눈 뜨고 시방 잘.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때 아까 우리 아내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위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라.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낙심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서 나를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산부 예배 뭣도 모르고 오셔갖고 먼 전라도 목사가 와서 뭔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게 믿음이 생겼다. 아주 하나님을 섬길 다시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셨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시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의 감정이,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 벌교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고신축교회 권사님이신데, 내가 안식년 이렇게 한국에 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권사님이, 너 목사님 내가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한지 알죠? 오메 어디 이렇게 고마운 권사님이 다 계신다요.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느냐? 너무 세상 살기가 싫어서 벌교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는데 병원에서 5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때 내가 물어봤죠. 권사님 왜 농약을 잡수셨어요? 종국을 잡수시지, 산삼을 잡수시지, 왜 농약을 잡사?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세칸들 얻어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걸 안 날, 자기 남편이 벌교 택시회사 사장님인데 아주 큰 부잣집인데 그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이분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좀 수상했는데 아이고 젊은 여자를 딴 집에다가 얻어놓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더래요. 몸에 이걸 어찌했을까? 세상이 내 맘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 딱 농약을 잡숴버렸대. 에라 내가 죽어 드릴 테니까 너희 둘이 연놈이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농약을 마셔버렸대요. 내 더러운 세상에 살기 싫다고. 너희들 내가 죽어줄 테니까 잘 살아봐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발견돼가지고 그 벌교 관상병원에 옮겨가지고 5일 만에 깨어났는데 위장 다 베려버렸죠. 그래서 새벽에 눈이 딱 떠졌는데 환자복을 입고 이 병원 슬리퍼를 질질 끊고 그 옆에 벌교 중앙교회 새벽기도 한다고 종을 땡땡 쳤는데 종소리 듣고 교회로 간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었어. 너무 세상이 싫었어.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데 종을 친다냐 그러고 가봤단께. 그러고 새벽기도 가서 가만 뒤에 환자복 입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입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나가본 교회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딱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아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다닌갑다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낙이 없고 자기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하고 살고 그러든가 말든가 이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보긴 자. 그 권사님 18번 찬송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만 마치면 집에 부르고 나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아 농약 마셨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화도다. 예, 음정이 틀려서 미안해요. 지휘자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게 노래요 뭐여시고. 얼마나 세상이 슬펐으면 농약을 마셨는데 그 슬픔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버렸대요.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위로하시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왔다 이 살맛이 난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 맛을 보면 잠도 안 온다께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 안 마치냐,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이 중요해요. 아이고 참말로 은혜 잠바들한테 웜에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런데요? 나도 그만하고 갈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고난 중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견뎠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오신 이 인생의 여정에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어요. 말씀의 위로가 함께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슬픔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아주 밥 안 먹어도 살겠네. 이제 끝날라고 게 눈 떴어. 뭐 들라고 시방. 야, 그만해. 기도합시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남에게 말은 다 못하지만 내 인생에도 참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임하셔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고난의 풍랑을 잘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주여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될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하다. 주여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위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